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5절. 교동합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가게 신라와 되는 거기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리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참 많은 분들이 고향 가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풍요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을 바꾼 여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안면을 바꾸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골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봐줄 수 있지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봐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의 편지조차 쓰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요새 사랑의 편지 카톡으로 좀 하니까 그렇잖아요. 편지 쓴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받아보셨습니까? 읽고 또 읽고 정신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대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지역에 대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아무 곳이나가 아닌 때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때로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늘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상당한 어려움을 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핍박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늘 나타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말렸죠.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 선교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채찍질했던 빌립보 지방의 관리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고소할까 봐 상당히 두려워 떨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시 성인 키케로는 바로 데살로니가를 가르쳐서 우리 국토의 심장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였으니까 오늘 구리시 인구와 비슷한 정도의 인구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유럽 선교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일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회당장이었던 야손이 성경을 읽고 끝나면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때마다 기회를 타서 바울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상당한 그런 선교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잘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11시 3부 예배에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졸다가 가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짧은 어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반대가 일어났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나 그 괴롭힘 속에서 그 괴롭힘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당장이었던 야손을 바로 반역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발을 해서 야손이 벌금을 물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야손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들이 결국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데 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또 다른 선교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에 내려갔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베레아에 가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 더 너그러워서 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 더 신사적이므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간절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 전체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잘 준비된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고, 마가복음 4장 23절을 위시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스가랴 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 애통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시대입니다. 경청이 없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 이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여기 말씀을 받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펴고 믿는 것입니다. 펴서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꿈을 꾸거나 무슨 귀신의 계시를 받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한 말을, 그 사설을 듣고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바탕을 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죠.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기록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심판을,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치 검사가 죄수를 신문하듯이 샅샅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 읽어보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성경을 다 읽는 분도 있어요. 1년에 뭐 12독 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띄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졸리면 성경책 핀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아니, 안 졸리면, 그러니까 이게 안 졸리면 성경을 피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안 졸리면 성경을 딱 피면 졸음이 온다는 거죠. 어떤 여성 작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소설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쳐박아 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이 바로 그 소설의 작가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소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그 여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졸리면 읽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응?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워졌다, 더 너그러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신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신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열린 마음, 공정한 마음, 고성한 성품 이런 것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래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는 출신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도 복음을 잘 수용적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노원구에 있을 때는 구리는 구리구리한 데가는 줄 알았습니다. 구리구리한 데. 왜냐하면 여기는 통일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전도하기 정말 힘든 지역이 구리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리로 이사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리로 이사 왔는데 구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별로 안 그런 눈치신데 구리 굉장히 좋은데요. 구리가 제가 자세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소가 구리 아닌 다른 데 노원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빨리 구리로 옮기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구리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제 방에 와서 쫙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여러분에게 발표는 할 수 없어요. 자, 어떻든 주소를 구리로 옮기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출신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이 더 신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보면 어떤 기수는 아주 착한데 어떤 기수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수도 아주 악질들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았거든. 이게 뭐 박달나무 이런 걸로 자대 배치돼 봐라.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아 올라오고 이러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무지개 맞았어요. 하여튼 뭐 그냥 수시로 워카발로 가슴 팍짝 차가지고 병동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고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그게 다 악질이야. 그러니까 제가 별로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악질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역에 따라 충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악질들이야. 그런데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더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게 지역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안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도 욕 많이 하셨죠. 우리 뭐라 그랬더라, 나가서 뒤질 놈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별욕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더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욕은 안 하지만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래서 여러분 강북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강남 사람들은 어떠냐? 애 낳고 그냥 버려. 아니, 버린다는 게 그냥 실제로 가서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유학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 왜 낳아? 그냥 비행기편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이러고. 그게 제가 80년대 사랑의 교회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북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에 사는 거 별로 감사하지 않는 모양이야. 강남은 아파트 한 채에 뭐 30평짜리가 4, 50억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강팍해지고 성품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그렇고 왜 이렇게 됐냐?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방송들이 다 상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KBS에 가서 국장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저기 하지 말라고. 전설 따라 삼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애들이 얼마나 피해가 심한 줄 아냐 그랬더니 그게 광고가 많이 붙는다네.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못 없앤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게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평안교에 있었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돈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륜, 남의 사생활 캐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다 울려 먹는 거잖아요. 드라마라는 것들.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보기가 너무 창피할 때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너그러운 그 집단이 너그러운 집단이 되도록 신사적인 집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 일터가 더 너그러운 장소, 더 신사적인 장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3절을 보시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덜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덜 가졌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운, 더 신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번 명절이 되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하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그러나 시끄러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 지옥이나 가라.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겠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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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잔잔한 감동을,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